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심각한 이마의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절이지만은 그 이제 1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없이는 그런 얘기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장차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의 삶을 가지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우리 한번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생활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얼마나 안타까울 건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산다고 하지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의식하고 사는 분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의식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깐 동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장차 가서 그때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인데 그것을 못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은 현재 생활에서 만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간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온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분열이 많죠. 굉장히 분열이 많은 이런 생활 가운데 사는데 어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열이 없어요. 거기는 화평만 있어요. 그리고 거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아주 간단한 오늘 우리 얘기지만은 놀라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그 일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3절로 7절 9절까지 7가지 은혜 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사무, 궁율, 마음 청결, 화평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화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부터 생각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게 있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철저히 얘기해서 그러고 나면 천국에 와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강타하셔서
우리가 죄를 토해내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해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에 있던 모든 죄를 털어버리면 천국이 와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안다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애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그랬어요. 근데 애통은 왜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의 흐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고 설교도 했고 그래서 잘 아는 얘기예요. 왜 애통이 두 번째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니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심령 가난이 됐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개가 됐어요. 근데 왜 애통이 있을까? 자기의 치를 본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은혜 얻고 정말 그럴 때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누가 옆에서 별소리 다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엔 천국이 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 있든지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질 속에 남아있는 질이 남아있어요. 이미 지은 죄에 대한 거 회개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잘못된 게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을 보니까 내가 꼭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울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질을 보고 울어요. 부족을 보고 울어요. 그 울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얻었단다면 그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울질 못해요.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적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앞산 뒷산으로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가다 보니까 자기 질 속에 남아있는 죄가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울고 얼마를 울었어요? 3년을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울은. 그러고 나니까 울고 또 울고 울다 보니까 어느 땐가 위로가 되고 그때서 울지 않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온유가 되는.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원수 사랑하고 핍박자 위해서 기도하고 남이 별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저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 해를 마음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온유가 와요. 그러니까 이의 죄에 대한 것을 회개했고 또 울고 또 그 죄의 질 때문에 울고 그랬기 때문에 온유가 되어졌다. 그러고 나니까 비워버렸으니까 이미 있던 죄에 대한 거 모두 다 비워버렸으니 그 다음에는 뭐요? 의사하기를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한다. 생명의 속성은 태어나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 먹지요. 배가 고프면 울지요. 어린아이들도 육신의 생명이 그래요. 육신의 생명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해서 읽도록 되어 있고 들어야 되고 자꾸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한다. 되어준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배우죠. 뭔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배가 고파서 줄이 목마르고 차서 그렇게 먹는다. 먹고 나니까 배불렀어요. 배부르고 나서 거기까지 자기의 모든 생활에 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불쌍해. 이 사람 봐도 불쌍하고 저 사람 봐도 불쌍하고 모든 사람이 불쌍해. 부자는 부자 저것 때문에 돈 때문에 저거 생활하다가 저것 때문에 망할 것 가지고 있구나. 지식 때문에 명예, 지위 명예 때문에 이 세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이 사람 봐도 불쌍하고 저 사람 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불쌍해.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다. 자비심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더럽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고 하나님 보여줘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화평밖에 있지 않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모두가 화평해. 누구에게든지. 왜? 원수가 없어요.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해도 원수가 없어.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해롭게 하려고 했어도 그 사람 불쌍하기만 해. 그러니까 거기는 화평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이 히브리 저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고 나니 거룩이 왔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겠다고 발버둥 쳐봐요. 되어지나. 때로는 미운 사람 생기지요. 눈에 보면 한참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불쌍하게만 보여지는 그러니까 화평밖에 없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밖에 없다. 때리면 맞고 손해 보면 손해 입히면 손해 입고 그러면서도 이쪽에서는 해롭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어진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고는 화평케 하지 못하고는 결코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 주님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 오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 헤아리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살게 하시 이게 화평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 모든 사람도 또한 그와 같이 된다. 기한영 바울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 3장 같은 데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 자기 가진 게 모든 것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엔 바울이 바뀌었어요. 작다고 하는 크다고 하는 희망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살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문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뱃을 버렸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 명예, 욕심, 세상 모든 것 때문에 지금도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죠. 결국에는 참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새 뉴스에 오르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독교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서 얼마나 박해가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활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 빌립보 3장 18절 여러 번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니 뭐 저희 신은 배여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이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사인된 그것을 시민권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지금은 살지만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15절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예수와 같이 망령되가 자가 없도록 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두려워해라. 여기는 없도록 하고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라는. 물론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자세히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제가 읽으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예수와 같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행이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는 은혜에서 그런 얘기하죠. 유다서 17절에 1장은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도시들도 저희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는 영원한 세계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그것이 거울이 됐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한 얘기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때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남북 대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면에서 두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정원 목사님 미국에 갔을 때에 집회를 해달라고 할 때 한 말씀 가운데서 그때 집회를 해줄 수가 없어서 1시간만 해준다고 그래서
버팔로에서 교회에서 한 시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전쟁이 날까 두렵고 모의가 날까 두렵고,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만 됐으면, 그 말씀 설명하시면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무 걱정 없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있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천국 갈 것이고, 세상에 두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왜 그걸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것이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할 건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냐, 혹은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걸 두려워해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생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단다면 세상에 어떤 그 일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진리에 치우치지 않으면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요새 능력자라고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TV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능력자들은 모두가 다 미쳤어. 뭐에 미쳤어요? 자기가 어떤 한 곳에 그게 미쳐져 있어요. 그래서 능력자가 됐어요. 별을 보고 저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생각한 사람은 그것에 미쳐서 그 분야에서는 아주 얼마나 그렇게 능숙하게 모든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어떤 일들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미친 사람은 거기에 아주 능력자가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미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단다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를 미쳐야 돼요. 신앙으로 미쳐야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얘기하면 벌써 그 입에서 줄줄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국의 소망이 그게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한 이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주님이 말씀했죠.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왔다? 노아의 때가 뜰 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그 진리를, 그것을 진리 가운데서 행했느냐, 아니면 인간의 정욕적인 면에서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느냐. 축복을 축복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지,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타락된 생활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은간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거라. 그리고 얘기해요. 에서가 망령된 얘기하는 건간에 맹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고 얘기하죠. 망령 자가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배가 고프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유물주의 사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 팔고 내 양심도 팔고 잘못된 삶 가운데 거기에 따라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신앙 팔아먹고,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혹은 3일 예배, 우리는 지금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정말 이 생활에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생활이었다면 모르거니와 할 수 있는데도 그렇단다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야죠.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을 그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말씀 저리 밀어놓고 그러면서도 내가 말씀 속에 산다고, 말씀 속에 사세요. 읽다 보면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사라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미쳐 돌아가다 보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제 할머니 얘기했죠. 그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너무 사모하니까 성경을 읽게 했어요. 할머니가 세상 다른 글을 못 읽는데 성경만 읽고 찬송만 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지 입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 말씀만이 입에서 줄줄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모르는데 점점점 예배를 폐지해가는. 그래서 주님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10장에서 얘기했죠. 모이기는 피하는 어떤 습관적으로 하지 말거라. 좋은 습관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아주 이렇게 여기 하는데 피하는, 예배를 피하는 이런 습관으로 점점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진 생활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토로해라 하고 얘기하면서 망령된 자같이 그렇게 나중에는 아무리 그것을 그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썼어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버림바가 됐다. 버림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때는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때 그럴 때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에서가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기회 잃어버린 데에 애원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만사 모든 일은 내 이름 이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고 세상에 치우쳐서 잘못되게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리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쳐요.